1925년 평안남도 순안에서 허시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1925년에 조선에 입국한 헤이즈머, 그러니까 한국명 허시모인데요. 이분이 이제 순안병원 원장으로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자기 집 과수원에서 사과 한 개를 서리하던 어린아이를 붙잡으면서 이제 사건은 시작합니다. 이 허시모는 이제 소년의 부모로부터 사과값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가난한 집안 사정이 이제 너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부모의 동의하에 그 아이의 양볼에 염산으로 도적이라 쓰고 놓아줬습니다. 이 부모는 이제 흉터가 금방 없어질 줄 알고 동의했는데 흉터가 사라지지 않자 이 아이는 학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일본인 검사가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허시모를 입건하면서 이 내용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결국 허시모는 병원장에서 해임되었고요. 또 재판에 회부돼서 집행유예 3개월형을 선고받고 추방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아주 뜻하지 않은 시련과 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기독교의 비판적이었던 민족주의, 또 공산주의, 일제의 침략주의, 이러한 그 각 진영에서 이 조선 교회와 미국을 공격하도록 빌미를 제공했죠. 또 그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로 그렇게 규탄하고 종교교육 폐지, 그리고 반기독교 운동을 전개했고요. 일본은 반미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허시모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는 한 개인의 사건이었는데 오늘날은 전 교계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참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신실한 목회자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 거대한 새 속의 물줄기를 돌이키기에는 너무 힘이 약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회복하기에는 정말 암 말기로 이 죄악의 정신이 온 몸에 전이되어서 어떤 수술로도 어떤 항암제도 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머리를 가르고 배를 가르고 완전히 도려내서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기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무당과 교회는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 다니는 기독교인의 그 사고를 드러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의 대가로 복을 약속합니다. 자기를 잘 믿고 섬기면 복을 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가짜 신들은 자기를 믿는 믿음의 대가로 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인데 오늘날 그 차이점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 사탄의 조롱거리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은 이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여기 욥기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재산도 잘 지켜주시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온 땅에 그 사람 가축들을 가득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 참 대단한 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50개의 대형 교회 중에서 27개가 한국에 있고요. 그것도 상위 랭킹 15위까지 랭킹을 모두 한국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의 민족성 때문인지 이 한국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신을 섬기지 않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봉사하고 교회 다니고 제물을 드리고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종교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아는 분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저와 가까운 분 댁입니다. 일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교회를 안 갔어요. 자, 요즘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바로 오후 예배를 바로 드리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저녁에 또 와서 저녁 예배 그렇게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이분이 저녁 예배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그러고 이제 그 저녁에 과일을 깎다가 그만 손을 싹 베어버렸습니다. 즉시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이고, 교회 안 가서 하나님이 벌 준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기복신앙 아니야, 나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바로 이것이 뿌리 깊이 박은, 정말 우리도 눈치채지 못한 기복신앙이 이 저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원에 은사 받으신 용한 분들 많이 계시죠? 어느 기도원에 용한 분이 있대 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아이고,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당신 속에 무슨 귀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언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목사님들이 어느 용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언제 이 개척하면 될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쯤이면 괜찮습니까?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신자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남편의 사업과 자녀의 출세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애를 살고 싶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기복신앙을 교회 안에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고 출세를 위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대학에 입학해야 되니까 좋은 직장을 위해서 40일 특세 얼마나 많이 합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건 은행나무 아래서 정한수 떠놓고 하는 기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대상만 다를 뿐 요구하는 바가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기를 달래서 좋은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사상이 이 교인들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뇌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산다. 이런 논리가 현대 기독교에 편만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면 당신의 사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이 아주 대담하게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빚을 내서 헌금을 합니다. 열심히 활동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은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잘 나왔으니까 천국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이 자살 폭탄을 독려하기 위해서 젊은이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꾸란에 이 자살 테러를 하면 천국에서 처녀 72명의 이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기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천국 여행 그 여권, 천국 가는 이 천국행 여권까지 등장했어요. 겉에는 그 Passport to Paradise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여권 소지자는 천국만 갈 수 있고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의 그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탄은 교회를 물질로 병들여 놓았습니다. 돈 잘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면 뭔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없는 형편이라도 막대한 이 빚을 내서 헌금을 돈을 끌어다 가지고 이 교회에 투자하면 곧 잭팟을 터뜨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망하고 고난받고 쓰라린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얻는 우리의 행복이나 이 땅에서 잘 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결국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어쩌면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해야만 순결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시련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거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부동산 땅값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외롭게 살다가 목이 잘린 침례요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베드로, 수많은 순교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의 죽음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가장 가깝게 계셨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섬겨요? 그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황당 산신령에게 정성을 들이듯이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상신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비록 그것이 고통이나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기가 순결한 그리스도인들만을 하늘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보고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결코 하늘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중심에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은 소명과 사명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감으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명감과 사명감, 부르심과 보내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다음에 오는 넷째 천사가 필요합니다. 왜 그랬죠? 이 천사들이 있어야
복음 전파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이 없으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맞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역할을 맡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마다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시록 18장의 천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넷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입니다. 이 넷째 천사는 이러한 엄숙한 경고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이 넷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것은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이 늦은 비의 충만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늦은 비의 빗방울, 그게 뭐였죠?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로 충분히 적셔진 사람들이 받게 되는 소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땅에 참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동요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행렬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계시록 18장의 천사로 부르셨고 의의 복음, 늦은 비의 빗방울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장황한 이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능력까지 받은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논리와 신학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 복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이 늦은 비의 소나기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마지막 복음 사역이 완성됩니다. 오늘날 늦은 비의 빗방울이 영혼들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오늘날 교회는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저건 극단이다, 광신이다, 이단이다, 그렇게 치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명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증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늦은 비의 빗방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입니다. 늦은 비의 빗방울로 예수의 증인이 준비되고 그들에게 늦은 비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늦은 비의 복음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영원토록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늦은 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증인을 준비시켜야 하는 특별하고도 엄청난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에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둬서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신이나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참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제나 조건적이죠. 그 조건을 성취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열렬한 기도입니다. 신앙 부흥은 이러한 일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성령이 필요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늦은비 성령이 없으면 세상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서로를 향한 용서와 죄에서 떠나는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이슬람과 기독교, 중국과 미국,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또 IS와 연합군, 캐톨릭과 기독교, 한국과 일본,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 아랍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메시아닉주, 정통과 이단, 네 편과 내 편. 여러분, 이 분열과 상처와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주의를 이 마지막 호소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알리아들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까지는 팔레스틴 바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국된 이후에 많은 그 알리아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금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셨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신정 국가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정통파 유대인을 빼고요,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정말 회복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그런 테러와 전쟁들은 전부 지하드, 성전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미전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이 인류 최후의 호소를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짐승의 표는 민족과 혈통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질 텐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 마지막 경고, 이 참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한가하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차피 세상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겠지. 그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영원이라는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친히 그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빗방울에 적셔져서 그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정말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수에 적셔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우리의 모임에서 성령을 구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면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 현란한 음악에 맞춰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뭔가 황홀경에 빠뜨려서 이상한 언어로 방언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진실하게 기도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긴 하겠지만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괴상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그 400명, 합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이렇게 대결이 있었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현란한 음악에 맞춰가지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칼로 상처도 내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 방언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너희 신이 잠깐 마실 나갔나 봐. 화장실을 갔나? 자리를 잠깐 비운 것 같은데? 자고 있으면 좀 깨워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분명하고 똑똑한 어조로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치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를 따르는 이들이 자기들이 속았구나 그걸 깨닫고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과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 이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카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바로 히틀러였음을,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리도 보화 같은지 한 절 한 절이 정말 가슴 저미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제 영혼이 깨어나고 소생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워 보일지 모르나 참 생명의 길이지요. 현재 기독교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세상이 큰 일입니다. 기독교는 더 큰 일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움을 더욱 느낍니다. 시대를 깨닫게 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담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회가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붙잡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고 승리케 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값비싼 종교인데 기독교 스스로가 값싼 종교로 만든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승리의 찬송을 허락하소서. 주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재창조해 주옵소서. 마지막 백성을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자 되길 간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하고 눈을 뜨게 한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시는 모든 사역에 주님의 인도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찾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내게도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릇들을 깨끗이 해서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소나기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그릇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나무 그릇도 좋고 금 그릇도 좋고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도 다 좋아요. 더러운 그릇에는 내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만 늦은 비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늦은 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영혼들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일종의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나는 휴거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환난의 때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마지막 남은 교회니까 늦은 비를 받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준비를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은근한 비방과 모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복음으로 우리의 그릇을 순결하게 해서 하늘의 이슬에 적셔지고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은 비에 소나기가 나를 그냥 비켜나가 버릴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죠. 실제 상태보다도 더 많이 점수를 주고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믿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의 한 벽돌로서 한 부분을 감당할 그런 건물의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덕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해서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늦은 비의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있을 그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지금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늦은 비의 소나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세속과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이르러 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빗방울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의의 복음,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서도록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빗방울에 적셔지는 사람만이 더욱 큰 축복을,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입니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혹 목회자들 또 교역자분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바벨론에서 구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바벨론에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바벨론의 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삽니다. 술독에 빠져 살면 내가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호소는 오늘날도 울려 퍼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고 단식하는 목회자, 또 교역자, 또 성도들이시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십시다. 혼자 꿈꾸면 영원히 꿈이지만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을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늦은 비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늦은 비의 빗방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일치하는 행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늦은 비의 소나기가 우리의 그릇에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선포하는 마지막 시대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